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이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곧바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공회는요, 이미 시작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시작된 공회였습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이 예수가 지금 잡혀오기 이전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모의했었고 그 틈을 엿보던 중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이죠.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쉽지 않게 붙들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겨서 지금 해가 뜨지도 않은 그 새벽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됐어요. 나름 자신들이 지키는 그런 어떤 율법들로 치리는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 집행에 있어서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는 것을 허가받으려고 그 새벽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파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한 거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모든 죄를 너가 다 짊어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를 지금 잡아놓고 이 죽이기까지 결정했던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꾸며놓고 이제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 너가 다 잘못한 거잖아. 그 죄를 유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가 성소에 던지고 간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의논한 뒤에 그 이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그 밭을 핏밭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간 돈, 이 은전을 왜 성전구에 다시 넣지 않았냐면 그 돈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야훼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돈, 더러운 소득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익숙한 이 공회원들, 이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고 간 이 돈을 부정한 돈으로 일단은 취급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얻은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전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성전에 두거나 성전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서로 의논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말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도 그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억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표시를 따라가 보면 스가랴 11장 12절 13절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 지금 11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게 해라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 내 말을 전해서 이들을 살려내 살아나게 만들어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가리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배만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기에만 그렇게 급급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1장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야훼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는 자, 판 자, 목자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뭐하라고요?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기보다 그저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의 행위와 함께 자신들이 그들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유익만 챙기던 자들,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 백성들, 양떼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인의 손, 지금은 로마겠죠. 이 이방인의 손, 로마 황제 임금 손에 넘겨서 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련한 양떼들을 그렇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가련한 양떼를 먹이고 치기 위해서 막대기 2개를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하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취해요.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 은혜,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해야죠. 다른 거 없이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새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양떼를 먹이고 치려고 하는 이 스가랴를 싫어해요.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스가랴를 싫어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을 거절하는 거예요. 율법에 철저히 묵혀 있어서 스가랴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스가랴도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도 날 싫어하는데 나도 너희들 앞에 너희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가짜 목자들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참 목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려고 그 은혜의 막대기를 부러뜨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삭슬 주고 싶으면 줘라, 싫으면 말고. 그런데 그들이 얼마를 준 거예요? 은 30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은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11장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은 30은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노예의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 30은 노예의 가치예요. 그리고 음녀, 고매를 사올 때의 값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이야기하죠. 보리 한 호멜반, 을 15, 합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삭슬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짜 목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값을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쳤다는 거예요. 음료를 사오는 값어치, 노예를 사오는 그 값어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음료와 노예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가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율법적 행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자들, 그 율법 지킴으로 자신들은 의로운 자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연합은 그저 노예의 값으로, 음료의 값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할 만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음료 취급하고 있고 노예 취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할 만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에게 오히려 이제는 너가 가짜 목자의 역할을 해라, 우매한 목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확고한 심판을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도 각자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 말씀을 진리로 듣는 자, 약속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고 그걸로 나그네의 묘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 지킴이라는 행위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양떼를 먹이시기 위해 누가 오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보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율법의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은 예수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싫어요. 그래서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이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들의 그 율법 지킴이 다 뭐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율법 지키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고 오직 은혜만 붙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 율법 지킴을 너가 부정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은 30을 책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예처럼 음녀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 진리의 말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먼저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척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것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그 실패,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가리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것이지 유대인들은 전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먼저 주어졌는데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져서 구원받음으로 유대인들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그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도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마침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 부수는 것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토기장이처럼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고 뉘우치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놔두라고, 우리 이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놔두라고 고집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이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느냐, 하나님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 놔두세요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토기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멸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사고 그릇을 깨부수라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내용이 토기장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나 스가라는 구원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갇힌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싫어한다고요. 율법에 갇혀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거를 배척하고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놔두세요. 그 은혜 싫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율법적 행위가 맞습니다. 이걸로 나는 구원을 이룰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율법적 가치, 율법적 행위에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행위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이루신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 이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지켜 행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말씀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들려져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오늘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